지난주에 평강하셨습니까? 우리는 언제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너희 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 이 평안, 이 평화를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외부의 조건이나 환경에 의해서 이 평안하기도 하고 평안하지 않기도 이렇게 좌우하기도 합니다. 외부의 상황, 문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불안하고 낙담합니다. 또 이런 것이 없이 그냥 평안하면 또 평안한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외부에 이런 상관없이 요동치 않으려고 종교를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차원을 모두 뛰어넘습니다. 평강은,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두려움이 있거나 근심이 있거나 불안하면 이 평안의 상태, 샬롬, 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막 웃고 평안한 것처럼 대하지만 우리 안에 이 평강이 과연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외부의 상황이나 그런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와도 문제가 생겨도 마음이 요동치 않는 것입니다. 고난의 그 상황이나 문제를 외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문제를, 그 상황을 그냥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묵히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평강의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주님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한 말씀이 이 평강을 누려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우리가 이 평강이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이 평강이 깨졌습니다. 19절입니다. 이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 목사님 말씀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했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제자들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지금 외부로 출입이 되는 모든 문들을 꽉 닫고 안에서 두려워 떨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가장 강력한 죄인들만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서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향해서 누군가 사내들인 공의에 의해서 혹여나 잡으러 올까, 붙들릴까, 이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지금 숨어 있는 것입니다.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이 사내들인 공의를 두려워하고 유대인들의 눈들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자들은,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은 그 공동체에서 쫓겨난, 추방을 했던 것들을 볼 때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두려움을 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 과연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3일 후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제자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자 제자들은 오히려 놀라고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육신적인 부활을 믿지 못해서 영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누가복음 24장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워하고 떠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그 증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의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숯불에 구워있는 그 생선 한 토막을 먹음으로써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에서 함께했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리고 지금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과 함께 있는 이가 바로 동일한 인물이다라는 것들을 음식을 먹으심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주고자 했던 것이 누가복음에는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평강을 명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확실한 예수님이라는 증거, 바로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여주시자 그때서야 제자들이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은 평강을 찾은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확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처음으로 예수님이 그 제자들 가운데 서서 외쳤던 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이 평강을 선언하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말로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이런 뜻입니다. 평강. 이것을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평강과 이 에이레네, 똑같은 평화라, 평강이라는 말이지만 이 속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그 뜻이 들어 있습니다. 원래 평강이라는 그 말 뜻에는 평안이라는 말과 함께 지불하다, 빛을 갚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레네는 하나가 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종합해 보면 무엇입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안해라, 샬롬하고 평안 인사 정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지불했다, 모든 인류의 너희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졌다. 이 평강, 샬롬, 에이레네, 이 평강 안에 이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바로 하늘로부터 이 땅에 평화의 고속도로를 내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혔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소통의 길이 열렸다, 교제의 길이 열렸다, 구원의 길이 열렸다,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스스로, 죄인이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3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 평화의 길을 여셨지만 제자들도 알지 못했고 더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만 없앤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도 허물어 뜨리셨습니다. 온전한 평화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안과 함께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평화를 이뤘다고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2장 13절에 평화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강이 무엇인지를 바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실로 그는 우리의 화평이 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평케 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는 유대인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했던 많은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담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었어요. 이쪽은 제사장의 자리, 이쪽은 유대인 남자 자리, 이쪽은 이방인 자리, 이쪽은 여자 자리.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면서도 그곳은 보이지 않는 경계가 명확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코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것은 종족과 인종과 계급과 차별과 사람 사이의 모든 경계를 허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언제 어디나 통일하게 나갑니다. 아프리카에도, 아시아에도, 저 유럽 대륙에도, 아메리카 대륙에도,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북한 땅에도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퍼져가는 동일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부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똑똑한 지혜로운 자에게도, 어리석은 자에게도, 강한 자에게도, 약한 자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 복음 화평의 문을 여셨다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의 천한 것, 약한 것,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로운 자, 자랑하는 것들을 바로 부끄럽게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완벽한 평화의 고속도로를 낸 화해자, 화평을 여신 분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를 깨신 그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공견한 그 평화의 길을 안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들이 그 다음 말씀입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평화의 고속도로를 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 더 큰 일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을 유대뿐만 아니라 먼 이방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완성된 평화의 길을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런데 이 복음의 사역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이 이 평화의 사역을 이룬 십자가에서의 죄사함의 사건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핵심의 이 복음에 용서받았다는, 우리가 우리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사람의 사역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파되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듣는 자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성령의 역사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23절과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3절도 그렇고
마태복음 18장 18절에도 그렇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든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너희가 땅에서 풀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니라. 이 복음의 평화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는 제자들, 교회, 복음을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누군가 복음을 선포할 때 이것을 듣고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면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거절하면 죄가 그대로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 이 용서가 땅에서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면 죄가 그대로 그에게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오시고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십자가 사건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청중들에게 복음을 듣고 그 어찌할꼬 하는 마음에 찔린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처럼 두 번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이제 평강을 아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할 때 환난을 당하여 담대히 맞설 수 있는 평강의 능력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한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저희 부활절날 아침 저희 부모님과 함께 저희 집에서 난생 처음으로 예배라는 것을 했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 오늘이라는 시간이 참 내 시간이 아니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시간, 두려운 시간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왔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와라 이렇게 부르시면 저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그때 가장 두려웠던 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너 뭐하다 왔냐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찔리는 것이 저희 부모님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아는데 우리 부모 형제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그것이 늘 제가 예수 믿고 늘 갖고 있던 짐이었습니다. 그것이 큰 부담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그러한 두려움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결단을 내리고, 그리고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2주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교회의 상황을 생각하고 또 저 개인적인 상황을 생각하고 부모님이 복음을 들을까? 또 거절하면 어떡하지? 제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굉장히 분명하고 단순했던 것이 한 가지입니다. 저희 부모님 영혼만 생각하면 그냥 깨끗했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우리 부모님 한 영혼만 보고 내려가자. 이것이 제가 내려가게 된 계기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나는 목사지 않은가? 그것이 단순하게 했습니다. 그래, 가서 예배하자. 그리고 예배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게 하자. 이것을 결단하고 제가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그냥 잘 드렸습니다. 너무 꿈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 뭐라고 할까, 엄청난 기쁨도 아니고 제 안에 잔잔하게 이렇게 단순했나? 이렇게 평안했나? 내가 이렇게 평안했던 주일이 있었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를 몰려왔습니다. 제가 33년 전에 상계동에 처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2층 개척교회를 열었을 때 팜플렛이 있었습니다. 그 팜플렛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그것을 지나가다가 예수 믿고 그것이 저에게 선명하게 들어왔던 때가 제가 예수 믿기 직후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라고 저는 때때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던 적이 참 많았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33년 만에 제가 지난주 처음으로 부활절날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두려웠을까? 왜 나는 그렇게 낙담했을까? 왜 이렇게 단순하고 쉬운 복음인데, 제가 늘 하는 말, 복음은 참 쉬운데,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것인데, 저도 마찬가지인데 왜 이게 그렇게 어려웠을까? 큰 무거운 짐이었을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이 본문을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설거지를 하는데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원하시고 십자가의 손과 발을 보여주셨을까? 그런데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신득이가 갑자기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이 신득이 믿음으로 산다.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늘 알았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라는 말씀이지? 그런데 그것이 제게 왜 그것이 무거운 짐이었는지를 제가 깨닫는 계기가 됐습니다. 복음은 참 단순한 것입니다. 복음은 듣고 내가 마음에 그냥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해서 33년 동안 우리 부모님에게 저는 이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복음을 듣고 고백하고 십자가만 보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신득이를 잘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부모님에게 갈 때는 이 신득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강조하고 믿음으로 믿는 이것이 아니라 내 행위, 내 선행, 나의 열심, 나의 착함을 보여주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저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신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잘하려고 애썼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더 열심으로 잘하고 조금이라도 나쁜 모습 안 보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 부모님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 보이진 않는데 제가 굉장히 낙심을 하곤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걸 제가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다라고 여겼는데 저 역시도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이것이 아닌 선행과 나의 열심으로 우리 부모님에게 복음을 알리려고 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복음을 전하는 도구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교회로까지 나오게 할 수는 있는 선한 도구입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착함, 선행, 구제, 이런 것들은 교회로 이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생명은 누구에게서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잘것이 없어도, 보잘것없는 씨일지라도 그 안에 복음의 씨가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아주 작은 씨라도 그 안에 살아있는 생명의 씨가 있으면 그것은 아무리 건조한 땅일지라도 싹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습니다. 투박해도 어눌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가 선포되는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이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보여주신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화평의 복음을 가진 자는 우리 안에 이 생명의 씨를 갖고 있는 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해 하셨던 그 화목의 원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화목의 대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마의 이야기는 이 평강이 어떻게 개인에게 오는가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도마는 예수께서 왔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말하자 도마는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는지를 명확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마는 왜 안 씻고 첫날 그 제자들의 무리에 빠졌을까요? 왜 다른 제자들은 11명의 제자들은 다 그 자리에 있었는데 도마는 왜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거기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도마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을 보고 엄청난 낙심과 불안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가 25절 말씀, 그가 한 말씀에 보면 분명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그런데 도마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셨다 했을 때 다 믿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줄 때도 의심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 자리에서까지도 어떤 제자들은 의심하는 제자가 있었더라 하고 마태복음 28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었다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던 그분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인간의 어떤 힘으로 믿어지는 것이 실은 아닙니다. 연약한 인간이 영적인 그것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도마의 이 고백은 주님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자를 주님이 부활하신 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보여주십시오 하는 것은 솔직한 도마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솔직히 말하는 것이기도 한 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평안한 척하지만 내가 평안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척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가면을 쓰는 행위인 것입니다. 내가 큰 교회 다니면 내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 착각들, 내가 예배드리면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 내가 교회 안에 있어도 예배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 교회에 있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데, 믿어지지 않는데 그냥 넘어간대요. 믿어지는 척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해가 안 되는데도 이해한 척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금 제가 선포하지만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 안 됩니다라고 실은 질문하고 의문을 가져야 하는 것이 도마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이해 안 되는 상황이 있는데도 그냥 묻어갑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도마처럼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것에 외면하지 않고 응답합니다. 오늘 2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그 말들을 그 자리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지 못함을 그냥 수용하시는 것입니다. 도마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도마에게 의심하는 걸 책망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보고 죽었다가 살아나셨음을, 확실히 내가 부활했음을, 그 동일한 너의 스승임을 보고 믿으라. 믿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그 원어에는 보이라, 보여주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믿음을 보이라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도마가 한 대답독에 답이 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그 손과 발, 그 옆구리를 보여주실 때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신이며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환경이 좋을 때만 하는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도, 내가 고통스러울 때도, 내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그 손과 발의 옆구리에 패인 그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보면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에 간섭하시고 내 인생을 도와주시고 나의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말씀하시고 함께하시고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평강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제가 믿는 자가 되라 하는 이 말씀은 실은 저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신득이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의 능력을 실은 저는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아는 줄 알았는데 실은 33년 동안 제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음을 저는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에덴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에 와서 복음을 선포할 때 그가 내가 심히 두렵고 떨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그때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이제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노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 그렇게 했는가?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그 복음의 내용을 선포하는 것이 실은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선포될 때, 이 능력을 바라볼 때 도마도 그랬고 11명의 제자들도 그랬고 기뻐했고 확신했고 그들이 평강을 다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복음에는 생명의 씨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씨를 뿌리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하는 자는 바로 이 고백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고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생명 안에 있는 자입니다. 생명을 얻는 방법은 우리의 열심, 우리의 행위가 아닌 바로 믿음임을 오늘 31절 복음서의 마무리 속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로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강의 주로 오셔서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평강을 내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의 길을 여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보고 너희가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이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한 하나님 나의 열심과 나의 선행으로 하나님 고백했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저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 생명 얻는 믿음을 선포하는 개인, 선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또 우리 행복한 방주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둘째 주일입니다. 유튜브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가 지금 사무엘상하 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에 공동체 성경 읽기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8일 화요일 오전 9시 영주교회에서 우리 평남노회로 모입니다. 오늘 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합심기도 나아가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국민을 위한 바른 정책들이 세워지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행복한 방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조직교회로 세워져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복음 선포를 위한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공동체 성경 읽기에 동참하며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고 평안케 하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고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강단에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며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544장 찬양하고 축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 흘려도 더부럽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니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 아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힘이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 4절입니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안에 평강을 사모하며 믿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행복한 방주교회 위에와 우리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